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과는 서로 연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자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도 되시고 한 해 동안 소원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은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2번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3번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는다는 것이죠. 예쁜가, 잘생겼는가, 아니면 어떤 실력을 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뽑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을 보면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을 때 예쁘고 좋은 것들만 뽑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시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가끔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나 예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셔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기준이 다른데 세상에서는 명품을 좋아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는 것은 또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것, 아름답고 예쁜 것, 화려한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좋은 옷도 입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의 모습은 어떠한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내면에 아름답게 가꾸어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패션은 바로 이 모습대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냐? 그러면 좋은 옷 입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옷 입으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 가난한 사람이 이제 낡은 옷을 입고 잔치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하니 그냥 평소대로 입던 대로 입고 잔치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잔칫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신 손님들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면서 음식 대접도 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 집 주인이 이 잔치자리에 왔는데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온 사람, 그래서 혹시나 잔치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음식 대접을 한 것이 아니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잔치자리에 맞지 않으니 당신은 나가시오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잔치자리에 왔으면 그래도 음식이라도 나눠주고 대접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났죠.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옷으로 이제 다시 바꿔 입고 그 잔치에 다시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까는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이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상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고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입고 왔던 옷을 벗어가지고 이 상석에다가 이렇게, 그 바로 이제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어떠한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옷 입은 걸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그것으로 이게 평가가 되어질 텐데,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좁은 길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은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을 더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용서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다 할지라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꼭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까? 이해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피해자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더해서 용서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수는 인간의 일이요, 용서는 신의 일이다. 실수는 인간이 하지만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삶, 사랑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또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잊으라. 하나는 용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용서하되 이제 마음에 두고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용서했다면 그 용서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려라 라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만큼은 마음에서 머리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 두라. 그래서 다음에 또 용서할 일이 생기면 똑같이 이제 용서하여서 이제 잘못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용서함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만큼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 속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사실은 용서를 많이 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더해서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만 바라만 봐도 미운데 더 나아가서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지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이런 용서가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용서할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서할 일이 없는 가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명절만큼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고요, 성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성교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사랑을 더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교 정책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가장 최고의 전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좁은 길 걸어가며 사랑을 더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만큼은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자유 앞뒤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 좀 하이소. 용서 좀 하이소.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주님의 평강이 가정의 삶 위에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하기 위하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당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이웃을, 가족을, 성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좋은 길 우리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어 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아직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의 가정, 반성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어디로 다녀오든지 그 걸음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성도의 삶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